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악하다고 하는 시대, 가장 악한 시대, 악하다고 하는 시대의 하나인 아방 때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다 왔다가 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 또한 엘리야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후에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새로운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세워질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네, 나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나는 엘리야 당신보다 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냐,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냐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을 갑절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엘리사가 자신을 상당히 낮췄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많은 스포라이트라고 하죠. 예? 스포트라이트 안 쓰다고 하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런 그 갑절의 은사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 비해 볼 때에 엘리야에 비해서 자기를 바라보았더니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엘리사는 하나님, 나는 갑절의 능력이 없으면 엘리야가 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가운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을 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폭풍 가운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임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오늘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지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또 아버지로 불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그의 아들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엘리야를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병거와 마병은 뭡니까? 군대죠. 힘이잖아요. 능력이죠. 보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젖어가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사가 자신이 옷을 벗어서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찢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이 슬픔을 상징할 때 찢어요. 애통할 때 찢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본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왜요? 아니 하늘로 올라갔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만 해요. 육신이 죽는 거나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헤어지나 저렇게 헤어지나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헤어지나 저렇게 헤어지는 거나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예. 엄청난 버팀목인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있을 때는요. 그죠? 이런 거 있습니다.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1인자가 있을 때는요. 1인자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을 때가 참 편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아요. 몰라서리는 거지 담임 목사보다는 그냥 물론 부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건 교회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도 담임 목사 밑에 있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예? 뭐 골치 아플 거 없는데 예? 그냥 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해도 그래도 그게 편한 건데 그걸 모르죠. 사람이 그래요. 예. 그늘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요나가 박넝쿨이 있으니까 박너클이 있을 때는 그 박너클이 있는 감사를 모르다가 하나님이 그걸 싹 제거해 가봤더니 그때 또 원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사는 이제 자기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팍한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우상으로 지금 물들어 있습니까?
말이 선민이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돼버린 그 북이스라엘, 그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엘리사는 좀 뭐 가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철저하게 느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갑절을 구했단 말이에요. 갑절을 구한 것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갑절을 구한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2배의 능력을 가지고도 나는 못 감당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절의 은사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니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이제 옷을 찢습니다.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다. 자,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엘리야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너 뭘 원해? 예, 갑절을 원합니다. 그래? 이거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해가는 걸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예. 그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옷이 떨어졌습니다. 옷을 취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네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서 물을 쳤습니다. 자기의 옷을 가지고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거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 옷으로 해야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죠? 엘리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예. 자기 스승에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 옷이 아닌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겠어요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 길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그래요. 요단강은 좀 피곤한 강이에요. 한 번은 여호수아 때 갈라지고 물이 흘러야 되는데 또 한 번은 엘리야가 때 가면서 또 갈라지고 또 한 번은 이제 또 이번엔 뭐예요? 또 건너갔으니까 또 온다고 또 가르고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이 요단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돼. 예? 하나님 뜻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요단강 참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단강도 쓰임을 받은 거지요. 예.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보았습니다. 과연 누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 이제부터는 춘추 전국시대가 됐구나. 엘리야가 떠났으니까 우리들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죠? 이방.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유대인들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창제하고 나서는 그때는 한글이 쓰임을 못 받아요. 귀하게 쓰임을 못 받습니다. 멸시를 받는데요. 그죠? 못 배운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백 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라도 다 잃어버린 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을 통하여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함으로 인하여 한글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글이 드러나서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아주 좋아하고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자기 옷에다가 한글을 쓰고 다니는 걸 입어요. 그죠? 호남 샹우에. 별의별 거 다 쓰고 다녀요. 우리가 보면 아주 웃겨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글씨가 예쁘다는 거예요, 한글이. 그죠? 그리고 한글만큼 좋은 글자가 어디 있어요? 뭐 소리 못 내는 게 없어요. 만약에 잃어버린 내자만 없었다고 하면 지금 못 내는 소리가 없을 거예요. 못 내는 소리가. 내자, 지금도 내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 훈민정 그걸 가지고 복원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는 참 이건 대단한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이제는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발명했다. 무슨 발명입니까? 솔직히 하기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5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하게 하신 거예요. 이순신을 통하여 일본 놈들에게 먹히지 않게 하나님이 그때 사람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중국이라고 하는 그 강한 그 나라, 그 앞에서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유지. 일본처럼 섬나라도 아닌데 중국의 꾸투마리에 붙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양쪽에 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바다 건너 저 북쪽에 얼마나 끊임없이 인민족을 괴롭혀요. 근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잖아요. 예? 놀랍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 먹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한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독립시켜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독립군들이 해소했다고 그래요. 꿈 같은 소리예요. 독립군들이 뭘 했습니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개미가 데모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됐어요. 독립군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조금 그래도 좀 친다면 이승만의 외교력이 한몫을 했어요. 외교. 이승만의 외교가 없었으면 독립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무슨 청산이 전투니 뭐니 그러면서 엄청 자랑하잖아요. 일본의 문헌은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몇십 명이 죽었다 그래요. 누구의 역사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기록한 거 진짜인지. 예? 왜요? 그때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일본은 초강대국이거든요. 독립군들이요. 한번 이렇게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어느 하다못해 팔추스라도 공격하고 나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한 마을을 쑥대밭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서요. 이 사람만 죽었어요. 민간인들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백성들 다 죽은 다음에 독립하면 뭐하냐. 그래서 그는 지식인답게 뭘 했습니까? 외교를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도 그래요. 이승만 외교 잘했죠.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승만이 외교 하나는 잘했대. 외교 하나는 잘한 것이 아니라 외교 때문에 이민족이 산 거예요. 역사를 알면요. 이민족이 산 것이 외교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한 말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딱 내보내셨어요.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민족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기니까 얘기할 수가 다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왜요? 이방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갔어요. 가다가 딴 데로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예,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무슨 얘기?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민족에도 보았더니 역사를 쭉 봤더니 그 인물 시대의 인물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더라. 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대신 엘리사를 이제 준비시키셨고 그를 세우셨어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려 올라갈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알았냐? 올라가다가 떨어뜨릴 걸로 알았던 거예요. 응? 무슨 사람을 패댕이 쳐서 죽이나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도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냐? 응? 보나마나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지시는 몸은 땅에 내팽개쳤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죽음이 개죽음이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그죠? 아니 차라리 그냥 조용히 죽을 거 눈 감고 죽고 매장되는 게 낫지. 응? 하나님 무슨 엘리야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끌고 올라가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좀 패댕이 치자고 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목이 여호수아께 나가 있네. 지금 방송은 안 하고 제가 녹화를 하는데 예. 수요일 걸 놔야 되는데 예. 문제는요, 그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못 맞춰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우리는 조금 좀 성급한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모든 걸 우리 수준에서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되는 이 선지자의 생도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내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역시 수준 차이가 있구나. 그죠? 엘리사하고 왜 저 선지자의 생도들이 왜 엘리야의 뒤를 못 이었는지를 알겠어요. 네? 엘리야의 선지자 그 생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대로 이해 못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온전히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에녹의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에녹, 그죠? 그럼 에녹도 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건지, 에? 아니면 에녹 시대는 가능했지만 이 시대는 안 가는 게 그러는 건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기적이 가능하지만 또 사도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 시대는 불가능해. 이 시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거 보면 이들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믿음과 이 선지자 생도들의 믿음과는 너무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엘리야의 시선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나이다. 표현도 재밌잖아요. 어느 골짜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긴 그렇죠.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죠? 막 불으면 이제 끌려 올라가잖아요. 끌려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내팽개쳐 버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끌고 가도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그 시신을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절하지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경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 아주 지독해요 또.
이들의 믿음이 차라리 사흘 동안 끈질긴 그런 믿음이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헛된 데 시간을 쓰는 믿음이 사흘 동안 갔던 걸 보게 됩니다. 예. 끝까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엘리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찾아보자. 엘리사가 당신이 비록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지만 당신이 잘못된 걸 좀 좀 증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책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도다.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없구나. 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도 너무 믿지 못하는구나. 바로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이 아니죠.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는지, 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엘리사의 시대에 그 선지자의 생도들의 믿음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너무 잘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만이 합니다. 담대하고 싶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